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실는지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누가복음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누가복음의 이전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았죠.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여쭙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즉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이 시공간에 갇힌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초월적 신적 존재인 인자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자주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초월적인 분인데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해야 된다고, 듣지 말아야 된다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탄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냐 하면, 천둥 번개가 온 세상을 진동하면서 밝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분이다 저분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다 한 번에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때 또는 롯의 때와 같이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2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런 일들에만 몰두하느라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는 무시한 채 마치 이 세상의 일들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 이 세상의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 사이비들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날이 올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상을 다 중단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오로지 교회에 그냥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작용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재림한 날을 아무도 모르게 봉인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일지 알아내려고 애쓰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일상생활에 항상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항상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과 영광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날에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 3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소위 휴거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같이 살면서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둘로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자고 집안일도 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질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을 맞이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오면 하던 모든 일을 곧바로 다 멈추고 황급하게 도망쳐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살림살이나 재산에 미련이 남아서 가지러 돌아가는 사람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날이 오면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거의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잊지 말고 품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가난했든 부유했든 건강했든 병들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한 가지로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무시한 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은 그날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큰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일평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맙시다. 반드시 오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상생활을 살다가 주님 잊어버리며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날이 올 것도 망각한 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오셔도 저는 좋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생각,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땅에서 발을 떼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 전에 갓 태어난 도은이와 그리고 그 부모인 호균 형제 도드라 자매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출산할 안나 자매 그리고 재하 형제 부부 그리고 또 쌍둥이를 지금 임신한 윤정 자매와 그리고 광일 형제 부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생명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새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와 그 중심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